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라는 연결고리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째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믿음이 여기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믿음이 있게 하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바로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말씀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림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두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특정한 일부 사람에게만 허용된 제한적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즘에 계속 제가 훈련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왜 필요한지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역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기 앞에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벌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뱀에 물려서 그 독에 중독되어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독에서부터, 이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불뱀에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아라라고 말씀만 하셔도 그들이 독이 없어지고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놋뱀을 긴 장대에 매달아서 들어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없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하시지 않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방법은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라면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살려면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것?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은 구원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기 한 5, 60명의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을 감고 내 생각을 세상으로 가져가 버리고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두고 말씀을 외면해 버린다면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이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죠. 다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놓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자기의 독이 치료됨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놋뱀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참, 하나님도 제정신이 아니지. 독에 걸려서 죽어가는 나에게 지금 저기 걸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산대? 라고 비웃고 안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는 그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이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 복음을 나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얘야, 네가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이미 그 은혜를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에게 계속돼서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단다. 만약 너희 형제들이 그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네가 비록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에 드리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는 노트북을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태블릿을 갖고 와야 되는데 태블릿으로 옮겼더니 갑자기 서버 장애가 일어나더니 안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에어컨을 튼 것도 아니고 목이 쇴 일이 아닌데 쇠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들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죠? 거기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죽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한편 강도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죽기 전에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기가 평생 동안 외면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죽기 전에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한편 강도는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 바로 이것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명처럼 정해놓아진 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모든 예정되어진 그 삶을 거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정론이 아니라고요. 운명론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았더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다 보니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되어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내 믿음대로 된 것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축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매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가 안 받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단추를 끼우면 그 다음 단추가 이어지고 그 다음 단추가 이어지듯이 여러분이 그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어지지,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때만 그것이 깨달아 알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떡 하나로 더 줄 거 아닙니까? 부모 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냉랭한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 너무나 기쁘게 하면 여러분은 뭐 줄 게 없나를 찾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그 기록의 목적은 이런 것이라는 거 아세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하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한 그 자랑을 늘어놓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을 기록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믿음은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단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해되는 것이 없어요.
다 원망과 불평, 불공평이라는 단어만 떠오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를 들어가게 이끌어주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식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이요. 표준세 번역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 더 고결한 사람들이었어.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구원받은 베레아 사람들은 무엇에 열심을 내었다고 성경 말합니까?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했더라.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을 보십시오. 아주 가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입니다. 아주, 제가 표준서면역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주 가까이 말씀을, 그러니까 늘 말씀을 마음에 붙이고 늘 말씀을 같이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가 새벽 예배 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면 늘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질문이 생긴다고요. 질문이 끝없어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은 어디서 줍니까? 세상이 주지 않아요? 사람이 주지 않아요? 말씀 속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복을 구하거나 자녀의 건강이나 이 세상의 형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 늘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여기서 고결한 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혀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실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그 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에서 말년 생활에, 군대 말년은 돌아가는 삶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더덕과 두릅을 캐는, 거기는 민통선 지역이라 더덕과 두릅이 널려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 캐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지공사나 이런 거 가면 이제 다 장비 내팽개치고 이제 그거 캐러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냐면 이렇게 두릅이 모여 있는 것에 두릅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더덕이 또 모여 있는 것에 모여 있고, 더덕의 향기가 되게 진해요. 그래서 그 향기를 딱 찾으면 잎이 보여요. 네 잎짜리가. 그러면 그 네 잎을 이렇게 쭉 쫓아서 가면 이렇게 더덕으로 연결되거든요. 그 땅에 뿌리 박힌 더덕으로. 근데 이거를 잘못해서 하면 뚝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가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를 캐면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막 거기서 계속해서 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말씀도 똑같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 믿음으로 말씀의 그 능력과 그 한없는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말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거든요. 그것만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없거든요. 그것만큼 나를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이 없거든요. 그 더 사모하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아니다, 이 얘기는 안 되겠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여호와를 아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중보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맛을 경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조금 맛보았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또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부터 공동체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씀의 역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중보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말고 또 다른 내 양들이 있어.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양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들이 더 가득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귀찮게 하는 복받은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사실인가, 그 말씀이 어떠한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이 고민이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그 교역자들을 날마다 붙잡고 귀찮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떼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언제까지? 영광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훈련을 하는 것에는 나이도 성별도 모두 아무것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확신과 신뢰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신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굳건한 신뢰로
이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뭐라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 우리는 알죠? 모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마음에 받았어요. 제가 여기 마음에 담아뒀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로 여기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기서 모르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 말씀을 외면하지요. 자, 19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19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절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은혜가 없어요. 아무 역사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근데 믿음으로 받으면 여기서 저기 시연이가 와서 여기서 아바바바바라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기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말씀을 성령께서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첫 번째 단추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사야 55장 3절이요. 이사야 55장 3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없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십시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십시오. 복음을 통해 긍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나 주목해야 될 것은, 특히나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당신 옆에 서 있는 사랑하는 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알게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 더 큰 은혜로, 더 큰 구원의 역사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